목사님 도와주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염려와 또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받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간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코로나가 심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한지 알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일상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제는 우리가 감기와 함께 살듯 새로운 코로나의 시대에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것이지 예전에 코로나가 없는 시대로 간다? 글쎄 그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찌됐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했던 그 일상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우리가 다시 여겨지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얼마 전에 제가 그 TV에 자선단체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그 엄마가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광고죠. 엄마의 그 외침이 너무나 이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 엄마의 소원이 뭐냐? 간절한 소원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수술을 많이 받았던 아이예요.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 자기 아이가 엄마 뒤에서 자기에게 달려오면서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그 꿈을 꾸고 행복하고 포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그게 어려우셨어요? 그거 매우 일반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토록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소원이고 행복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인간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일상이라고 해요. 일상. 이 일상을 빼앗겨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컸던지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은 비로소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임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위를 향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재앙이 시작했죠? 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물에서부터 이 재앙이 시작해서 점점 올라옵니다. 무트로. 먼저는 물이 피로 변했고요. 그리고 개구리들이 기어 올라와서 저 애굽을 온통 쑥대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죠. 티끌, 흙이 땅이잖아요. 이 흙이 이로 변하면서 온 땅이 아주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또 파리떼가 몰려들어서 이제 온 땅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머물게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땅 위에 사는 육축과 사람에게 임했어요. 동물과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전염병이었죠. 전염병, 악성 종기가 발하면서 온 땅이 지금 우리 코로나의 시대처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동물과 사람에게 임했던 이 재앙은 하늘, 기상이변으로 이제 임합니다. 우박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곧 흑암의 재앙이 임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만나게 되죠. 자, 이토록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고 있어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강팍함과 교만함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강도가 거세졌습니다. 인간이 막을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인간은 과연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도대체 인류에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재앙의 의미를 세 가지로 교훈 얻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인간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일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일상이죠? 우리 일상이 뭘까요? 먹는 것이 일상입니까? 평범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게 평범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걷는 게 평범한 일입니까? 도무지 우리에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 평범하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박의 재앙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인류에, 애국에. 그 자비가 뭡니까? 하나님이 밀과 쌀고리는 남겨두셨어요. 삶과 보리는 상하겠지만 밀과 쌀고리는 남겨두셔서 그들이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동안 먹고 살 것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메뚜기의 재앙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남겨진 모든 것들을 모조리 메뚜기가 먹어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의 식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루에 약 한 10만 톤을 먹어치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메뚜기의 재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푸른 모든 것을 싹쓸이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이전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남겨두신 은혜와 자비가 있었는데 점점 더 인간이 강팍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아까 이 코로나의 시대의 일상의 은혜와 감사를 알듯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야,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애굽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인가?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굉장히 잘 살고 부강한 나라였죠. 애굽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빵광줄이라는 의미예요. 원어의 의미가 빵광줄이에요. 그럼 뭐가 부족하겠어요? 빵이 없는데, 그 지역에는 빵이 없는데 애굽만 빵광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빵광줄인 애굽으로 이동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유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둘 빼앗아 가시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로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아무리 교만하고 패역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자신을 알게 되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했어요. 바로는 사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체면을 구길 만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전에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기세 등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악함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애국을 건지고 자신을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봐야 그때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때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그때야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의 직접적인 개인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조건과 상황이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인간은 죄악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바로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바로는 두 번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에서 바로 항복해요. 이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거듭거듭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이토록 오래 했는데도요, 이 바로의 오늘의 기도의 요청처럼 기도 요청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기도 요청하러 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 요청하지 않아요. 자신들도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의 요청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간절한 또 얼마나 깊은 자기 인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자기의 체면을 구기고도 사실 이들은 노예잖아요, 노예. 그런데 이 노예들 앞에서 노예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마땅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어요. 또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섰을 때만 해도 바로한테 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너네도 가서 빨리 일해 그랬단 말이죠.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대와 심한 노동이 가해졌어요. 코로나가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판과 또 얼마나 많은 정죄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지금 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사라질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아마 변형이든 새로운 상황이든 계속해서 벌어져 갈 거예요. 또 이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말이죠, 인간이 처음에 교회를 향한 그런 공격과 비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여러분도 힘들고 우리도 목회자들도 힘들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이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간은요,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바로처럼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를 요청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명문학교를 나오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자녀의 목숨, 이어령 교수가 그랬잖아요. 이어령 교수가 또 어떤 자녀의 어떤 미래나 행복이나 이런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숨어서 목숨을 부지해라.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니 욕하지 말고 숨어 있거라.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라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시대의 도고 기도자로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재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저 영혼을 모세처럼 아론처럼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비난을 안 받기 위해서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이 어찌 목회자이고 성도일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깨닫든지 말든지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저들이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거세지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망한다. 그럴까요? 글쎄요. 단기적으로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악한 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헌금 때문에 모여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수준에서 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돈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저 세상이 그런 더러운 이야기들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속히 이 인류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의 조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깊어지고 또 강해질수록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나 모세가 그러했듯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진노가 멈춰졌듯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 모세처럼 아론처럼 악한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